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막내 아들 집을 방문해서 하룻밤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집을 들어가는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야말로 발 디딜 곳이 없이 집안을 꽉 채운 것들이 있었는데 인형들, 화분, 그리고 책장에 그리고 이곳저곳에 옛날 골동품들, 이런 곳에 돈을 허비하는가, 하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는데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꿈자리가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면 계속 승리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시간인데 부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불씨가 되는 것을 없애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헤렘법을 적용한다. 헤렘이 뭡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진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진멸하라고 하실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민족이 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았는데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자녀를 불살라 제단에 바치는 몰렉 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이 제사를 율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따라서 했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다가 진멸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이것이었구나. 저들을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다 망하는 일이 벌어졌구나. 유혹의 불씨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을 나눕니다. 그들 가운데 만나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도 같이 하지 말아라. 왜? 너도 똑같이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가장 악한 3년 6개월 동안 우상 섬겼기 때문에, 잔인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를 만나러 갔어요. 교제했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공격의 목표가 되어 죽을 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불신자를 만나도, 세상 사람을 만나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이 심어지고 세상 부러운 것들이 생기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고 그렇게 40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섞여 살게 되니까 저들과 혼인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중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궁정에 곳곳에 세워놓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최후입니다. 이런 유혹의 불씨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사단이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범선을 이용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선장이었는데 바다에 생망불명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바다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이 자기도 바다에 가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내 두 아들이 바다에 가서 죽었는데 막내 아들마저 잃게 되었으니. 그 목사님이 집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 가정의 거실에서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걸려 있는 걸 영상에도 비춰봐 주세요. 비춰주시나요? 이 범선의 거센 파도에 이제 멋있잖아요. 바다에 나가고 싶다. 나도 저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고 싶다.
그 그림이 거실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새아들은 이것을 보고 눈만 뜨면 이것을 보고 자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동경하게 되었고, 다 죽어나가는데도 막내도 거기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7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에베소 아주 큰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마술에 쓰는 기구들, 그 책들을 다 불태워야 된다. 저희들이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불사르니 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렇게 불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 도구들, 마술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 책들. 우리 집안에도 나도 모르게 옛날부터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 골동품들. 거기 용이 그려져 있고요. 또 제주도에서 뭐 하나 사오죠. 이 하루방, 돌 하루방. 이 하루방이 제주도 방언으로 할아버지. 그런데 하루방을 왜 집에 놔두느냐?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수호신 같은 그 모습입니다. 부적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적. 또 선정적인 그림들, 또 이상한 것들. 어떤 집에 이제 현대미술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아이가 머리가 아프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안 좋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그림이잖아. 네, 그걸 뒤집어 보니까 사단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속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집안에 지금 무엇이 장식되어 있나요? 여러분 서랍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치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 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가서 살펴보십시오.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안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랍에도 열어보고 이런 것도 열어보고 혹시 도깨비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상한 거 애들 장난감 같은데 장난감에 뱀이 있다든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집안은 깨끗합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집안에 이것이 거다 있어요. 그림 띄워봐 주세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옛날부터 이 세상 사람들도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왜 바보 상자냐? 허구한 날 텔레비 보고 오락줄기고 쾌락줄기고 드라마 보고 거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 듣고 그걸 다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다 믿어지는 거. 그게 진리예요. 이게 현실인지 어떤지 그냥 오락과 쾌락에 몰두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텔레비에서 말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거 너무 좋다, 건강에 좋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 후에 또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좋은 건 아니다. 해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다 집어치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게 세상 사단 권세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이게 뉴스건 뭐건 이게 세상 가치관을 다 심어놓고 헛되게 만들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세상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권력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드라마 얘기예요. 뉴스 얘기예요. 텔레비에서 나온 말 그대로 그냥 또 만나서 서로 또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또 텔레비 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여러 가정이 이 해를 알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래전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잘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는 성경 암송을 나오는 성경 암송을 잠언 13장 20절이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도 때로는 장로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시킵니다. 성경이 약속하기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요, 빛이 되게 하는 것이요, 등불이 되어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요. 애들 보기 힘들다고
다 텔레비 틀어주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애들이 보자기 쓰고 위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만화 보고 막 다 뛰어내리고 칼질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텔레비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 방송들. 여러분 또 우리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악은 잘 사용하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입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수금을 타고 다윗을 불러다가 선율이 좋은 찬양을 하게 될 때 악신이 떠났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단이 떠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이 이 음악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음악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음반을 들어보면 그냥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음반을 거꾸로 돌아보면 이런 음반이 있어요. 죽어라. 죽으면 평온해질 거야. 아무 걱정 없어진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음반을 뒤로 돌아보면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에 당해가지고 그 사단이 음악을 통해서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사단의 짓을 하는 거예요. 줄줄이 자살하도록 부추기고 자살하는 거.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뭐 댓글 뭐 힘들다 그래가 죽어버리는 다 이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죽으면 편안해질 거야. 아무 걱정 없이 다 그렇게 살 거야. 죽음을 자살을 미화시키는 그 음악들. 우리 핸드폰 갖고 있죠. 핸드폰 프로필 사진 다 봅니다. 다 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거듭난가를 그것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카톡 프로필은 메인 문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바람 따라 물 따라.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저 불교에서 온 사상입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뭐 그런 거. 바람 따라 물 따라 가면 그 인생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보면 은혜가 됩니다. 온 가족 식구들 다 환하게 웃는 그 가족 사진 올려놓고요. 어떤 사람처럼 그냥 자기만 찍어놓고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 막 선전하느라고 막 이렇게 찍고 저기서 찍고 자기 아니 가족들은 다 어디 갔나요? 심지어 자식들도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하나 있는데 온통 도배를 다 거기다 해놨어요. 아니 아내는 어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거기다가 복음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예, 십자가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선구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오랜 친구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게 개톡 프로필을 점검해 봅니다. 만나서 이렇게 한번 꼬셔볼까. 그러다가 온통 성경 구절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유혹하려다가 꼬시려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전부 자기 사진 올려놓고 뭐 가족 사진 없어요. 그냥 어디서 찍은 거 멋진 풍경 뭐 옷을 입고 막 찍은 거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 올려놓으라고 해도 정말 안 올렸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유혹에 유혹하라는 것이요. 유혹하라. 야곱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도망가다가 루스들판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정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용기 백배하여 다시 이제 21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이 넉넉한 곳. 거기 딸 디나가 혼자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아 거기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얘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 다음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외삼촌 집에서 올 때 무엇을 훔쳐 가지고 왔냐면 점치는 드라빔을 라헬을 통해 훔쳐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잘 몰랐던 거죠. 귀걸이, 그 장식품들, 이게 다 몸을 수호해 주는 것들, 그 장식품들이 이거 다 뗍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고 성결하게 만나러 갑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버리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집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경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 사단이 쓰는 물건들이 있다.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을 듣고
두 권사님 자매가 집안을 다 사사히 뒤져가지고 뒷마당에 이렇게 수북이 쌓아놨습니다. 목사님이 오자 그것들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이 타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3층에 자기 큰언니가 심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을 다 불태우자 그 큰언니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미련한 것들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습니다. 해로운 것들입니다. 텔레비전이, 음악이, 보이는 것들이, 집에 걸려있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골동품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좋은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맛있는 잔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 그렇구나. 이 말씀 내가 왜 몰랐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해로운 일만 했구나. 그렇지. 이게 잔치가 되는 겁니다. 잔치가. 아까 한 권사님이 자녀 집에 갔다가 밤잠 모르고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던 권사님에게 이렇게 그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위로했어요. 정 붙일 곳이 없어서 그래요. 혼자 살거든요. 정 붙일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정 붙일 곳이 없어서 그렇죠. 그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누구한테 정을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이게 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이것들 저것들 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물질도 사람도 세상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다윗이 수금을 켜서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났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나 부르겠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을 내 영혼이 은총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릅니다.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제 삶을 청소하겠습니다. 제 집을 청소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던 제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해로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스스로 돌이켜하시고 은혜를 제가 다시 결단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해로운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을 얻고 사단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안에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감사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겠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물건들, 해를 끼치는 것들을 치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결심하고 도라빈도 귀걸이도 장신구도 다 상수리나무에 아뢰었다. 자신을 성결하게 베들로 올라가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며 유혹의 불씨가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을 다 치우고 불태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